이번 달 주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일단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생명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걸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놓치기 쉽지요. 자꾸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세 가지 언약이 있는 교회지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인도받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맞지요? 언약 확실히 붙잡았지요. 우리가 237 치유 서밋 방향 맞추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일꾼들이 계속 훈련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때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그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특히 중직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도,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인가? 제일 먼저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우선 교회를 살린다고 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지만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그래도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인들을 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죠. 절기 지키러 왔다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거리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딱 들어와서 어떤 광경을 보았느냐? 성령 충만한 광경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들었는 것인가 했을 때는 복음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요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사람인들이니까 헌금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들이 들어오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그러면 오늘날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하고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요,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고요, 또 새신자들도 있고요,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펴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믿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죠. 시대가 갈수록요, 자꾸 개인주의가 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중직자들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과 자꾸 교제를 나누어서, 왜냐하면 새신자가 먼저 와서 동적 인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새신자들은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먼저 말을 잘 안 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교회에 대한 것도 소개해 주면서 자꾸 이렇게 관계를 가져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렘넌트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렘넌트도 우리가 잘 보살펴 봐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살린다고 할 때는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딱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헌신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분명한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냐 하면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1, 2절에 두 사람이 나오고 23절에 가이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무엇을 목회자를 살린다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목회자가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복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 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중직자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담이지만은 우리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교회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교회 장로로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제가 좀 알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1년 생활비가 약 한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1억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성도들 같으면 목사님이 뭐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정작 본인은 돈이 모자래 가지고 동생한테 빌리고 이리저리 빌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이 총회적으로 큰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돌아가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20, 30명 있는 스태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본부에서는 전혀 재정적으로 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비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그냥 뭐 열심히 수고한다 그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뭐 점심 식사 함께 하라 그러면서 몇십 명 되니까 한 뭐
1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할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못 할인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래서 후원회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지금 큰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을 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겠지만은 시간적으로도 우리 중직자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 이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막 너무 이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1개월 정도는 좀 쉬기도 하시면서 메시지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중직자들이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중직자들이 이제 중직자 중에서 메시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 강단 메시지는 나머지 목사님이 서시면 되겠지만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새벽기도 이런 거는 중직자들이 얼마든지 한 달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중국 들어가면서부터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요, 중직자들이 잘 세워져요. 메시지를 자주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목사님들이 메시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것도 중직자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예로 스펄전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6개월은 메시지 준비하고 6개월은 사역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충분히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게 또 성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도 이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통 우리가 보동식 그래가지고 보호자 역할, 동력자 역할, 그리고 식주인 역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외에도 친척 같은 사람,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약 한 30여 명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이 중직자들이 이 목회자들 뒤에서 기도로 돕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제자운동 이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후대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팀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 3절도 보면 회당에 갔고요, 18장 4절에도요 회당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자 찾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어른들도 오지만은 주로 후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제자 찾고 후대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중직자들도 성도님들도 정말 이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렘넌트 운동 이걸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동기들 만나봤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나이가 이제 많고 하니까 이제 후임자를 놓고 다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더라고요. 교회 후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은 다른 데서 초청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키워서 세우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을 세우면 세상 보는 눈이 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세상에서 좀 많이 경험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은 사람을
교회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요. 아니 박사학위 받고 그런 유식한 사람이 교회 와서 메시지 할 때 무슨 메시지 하겠습니까? 자 이거 박사니까 그것 때문에 초청받았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배운 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원색적인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가미하다 보면요 복음이 희미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요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왜 이 후대를 우리가 집중하느냐 하면 얘들을요 키워놓으면요 교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금방 자라거든요. 애들이 금방 자라가지고요 직장 가지지요, 결혼하지요. 그러면요 교회가 막 금방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건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렘넌트 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 쉬워요. 일단 가정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제한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세우고 이 복음의 맛, 이 하나님 주신 이 가치관, 이 영적 가치관 이걸요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영적인 세계의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 이걸 할 수 있도록 딱 세워놓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얘들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이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멘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렘넌트는 학업이니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은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 찬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수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산업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멘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장래의 그런 비전 이런 걸 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이 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후원을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돕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들 중에서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좀 도와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우리가 중직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는요 나밖에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중직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중직자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예비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놓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게 해주시고 이걸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중직자 교회에 한두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요. 오늘 로마서 16장 대표적인 세 사람 보세요. 베베,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가이오. 그러니까요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하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중직자 이걸요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온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써준 그 편지를요 직접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당시는 전부 다 이 양 가족에다가 쓴 거 아닙니까? 부피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걸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요 베베가 했다는 것이죠. 보호자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요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고 23절에 누가 나옵니까? 식주인 가이오가 나있죠.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냐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다 관심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한 명이 지금은 아주 연약해 보여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애들 자라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자전거에다 2명 태워가지고 요층은 왔다 갔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들이 자라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이 렘넌트들이란 말이라도 정말 얘들이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켜가지고 정말 이 렘넌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낸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같이 그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메시지가 큰 원래 한 것이 소주제로 20가지 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청년부에서 10가지 제목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7가지 했고요. 주일 오후 1가지, 그리고 헌신 예배 2가지, 이렇게 해서 20가지를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일부분이죠.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큰 주제를 약 한 20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10강의도 있고 어떤 것은 8강의도 있고 어떤 것은 16강의도 있고 큰 거는 32강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20가지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완전 전도 제자로 세우는 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 그러니까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양육 메시지, 제자 메시지, 치유 메시지, 전략 메시지,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는 딱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이걸 반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복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더 각인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이 큰 20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람을 세워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그런 중직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전도 훈련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메시지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메시지도 하지만은 서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현장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그 작업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좀 동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친구를 소개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렘넌트가 있으면 이제 상을 좀 주려고,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좌번호도 새로 하나 신설했는데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그게 애들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렘넌트들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강의시켜가지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아직도 저주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지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지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실질적인 237 치유 서밋의 정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저 현장까지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그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